20절까지 봅니다. 2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2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시작한 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갈릴리로 옮겨가서 그 베드로의 집인 가버나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쉽게 말하면 거기에 8명이나 되는 제자가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11명의 제자 가운데 8명이면 거의 다 그곳에 와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 외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어부가 아닌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든가 혹은 마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데 나가진 않았을지라도 아마 그들은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스름한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면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더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일들을 바꿀 수 없지만 과거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지만 잘 못한 일,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안 해도 될 경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로 얼룩진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부정적인 말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베대 아들들 자기의 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사투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 특유의 억양이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억양 속에 갈릴리 티가 퍽퍽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수제자라고 하는 칭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한 바로 다음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도 들었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 앞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밥 먹은 후에 질문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그 집에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 앞에서 쑥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질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름의 금기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금지된 어떤 단어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혹은 친구나 선생님 아니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해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이전에 우리는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완전한 해결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셔서 첫 단추를 깨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리 기념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리 기념병원을 세운 리라고 하는 가족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6명의 자녀를 기숙학교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정말 큰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있는 기숙학교가 산사태에 매몰되고 한 아이도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더 크게 지어서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을 돌보자. 그래서 그 후로 70년 동안을 해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봐 주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명의 자녀였지만 결국 수천 명의 자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비석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재난을 당해서 아이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큰 슬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아야 할 아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참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름받은 베드로,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이후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낙향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소명을 다시금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셨던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서 고백하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소명을 다시금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안수하여 내게 소명을 다시 부릴듯 일으키는 것과 같이 소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사랑하면 할수록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평탄하지 않음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의 주역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는 때로는 박해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2011년 파키스탄의
샤바즈 바티라고 하는 장관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소수민족부 장관으로 일하던 이 바티 장관은 소수민족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내각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인 장관으로서 그는 여러 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전에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인 제가 장관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안에서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형제들을 위한 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서 기억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똑같은 하나의 절기로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